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말씀은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1차, 2차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3차 귀환이 되는 거죠. 그런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성벽 재건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영적 성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 말씀의 회복은 어디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영적인 변화를 거듭해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새로운 영적 예배자로 달려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서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요즘 매일 느헤미야 말씀을 큐티하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8장으로 넘어왔지요. 잘 아시듯이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귀환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성벽이 재건되는 스토리가 그 짧은 시간에 재건되어지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10장까지 나오면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보다 먼저 앞서서 귀환했던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영적으로 갱신해가는,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해가는 그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그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3장 말씀에는 다시금 단호하게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오늘 나왔지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6장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저 천국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공격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온 하나니와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한탄하고 너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모습,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물으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2장에 넘어오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짧게 훑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영적인 기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너무너무나 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바로 구름 그 아래의 하늘 또 천체의 하늘 그리고 영적인 천상세계 하늘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데서부터 사실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했지요. 참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다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패턴 속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짧지만 참 기독교 용어 중에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같아요. 주여라는 단어 같아요. 여러분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우리 모든 것 다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 세 단어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말들을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버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 없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100번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될 만큼 그 한마디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또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숨 찰 때 자꾸 주여 하는데 숨 찰 때 주여 하지 마시고 숨 찰 때 어떤 분들은 자꾸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니고 정말 내 중보자가 되시고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다해 부를 때 주님 주여,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늘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7절은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려요. 느헤미야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난 이후에 뭐 복을 달라, 회복을 달라, 뭐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범한 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임스 베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생활의 변화로 귀결되는 마음의 변화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 삶의 변화로 가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놓고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새롭게 하심만을 구하는 그 말씀이죠. 에스라도 에스라 9장에서 그렇게 했고 오늘 느헤미야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그 죄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 회개가 많이 사라졌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은혜 받고 또 소명 받고 신학을 해야겠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공부를 할 때에는요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소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였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 상하지 않는 아주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를 강조하면은 성도들이 떠난대요. 회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마음 상해한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죽는 길입니다. 목회자도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 그건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분명히 선포하고 회개를 강조해야 될 때는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메시지 속에도 회개를 강조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되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시대를 영적 분별력으로 보면서 함께 회개를 강조해야 될 때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해야 오래 간다. 이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강단에서 진실로 복음의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줄어들었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묻고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안부를 듣고 형편을 알면은 가십이 아니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그 나라와 아니면 그 도시와 어떤 일들을 위해 어떤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지만은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개 기도를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회개 기도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자범죄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도 회개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둔함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하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먼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한 방 주시면 한 방 먹으면 큰 코 다치는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자녀들이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야 복을 받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세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뭘 기억해야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모세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서 다 떠나고 그 고국 예루살렘은 다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이방 나라의 족속의 종속 나라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범죄에서 포로 생활도 하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다시 그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기억나지요. 바로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회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에 너희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 주신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모세와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고 중요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자주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라는 말씀과 오늘 8절 9절 말씀이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오는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 모두는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 특별히 느헤미야는 모세와 약속하신 그 말씀, 레위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부모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말이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이 말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시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오집사님 권사님도 오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 두려워하실 것이 없지만 우리 언약 백성, 우리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세우셨잖아요.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어디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찾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참 아름다운 기도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 저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구원하신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임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먼저 불렀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신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1장 11절까지의 기도였어요.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2장 말씀에 넘어오면은 아주 놀라운 은혜와 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엇보다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장에 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기다릴 여유가 없지요, 사실은. 당장이라도 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뭔가 귀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요?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러분, 2장 1절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니산월이라 그래요. 근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요?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느헤미야의 말씀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시작이 되고 그때의 하나니와 형제들을 통해서 그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2장 1절부터의 말씀의 시작은 니산월. 여러분, 이 기슬로월이라는 것은 현대 우리가 원력으로 따지면은 뭐 가을 시기, 초겨울 시기, 그래서 11월,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현대의 달력으로 본다면은 3, 4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1월, 12월 가을 정도의 기도를 시작해서 2장 1절의 시작은 3, 4월 이제 봄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게는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 앉아서 금식하며 울며 그 고국의 소식,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루는 1년 같고 1년은 10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급하고 초급하게 뭔가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앞서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죠. 빨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늘 기도하며 그저 기다렸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세와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초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초급하게 결정해버리고 초급하게 선택해버리고 초급하게 뭔가를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밥맛이 없고 정말로 내 기도 시간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을 놓고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저와 계속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은 앞서지 마십시오. 제발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라고. 그저 가만히 있자고. 그저 기도하고 금식기도 가만히 있자고. 작전기도 우리 하고 있지 않느냐. 가만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집사님 조급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자.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봤습니다.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역사예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8년 3월 16일에서 4월 24일 40일 작전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전에 위임 청빙을 받아왔지만은 제가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때의 이민교회 많이 변화되어지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변질되어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에 대한 생각은 그전에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40일 작전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2018년 3월 16일부터 40일, 4월 24일까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삼광선교교회 김상태 선교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쪽에 오게 된 걸 늦게 아시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바이올라 대학 근처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고 미팅하고 교제하자고 만났는데 커피를 딱 시키고 5분도 안 됐습니다. 저에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시고 장소는 찾으셨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50개 군데를 찾아다녔지만은 장소 허락이 안 났어요. 돈도 비싸고 장소도 잘 없고 20년 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5분도 안 됐는데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딜요? 일단 갑시다. 그 간 곳이 그 기도처소였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런데 그때 비어있는 기도처소인데 여기서 개척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아닙니까? 2018년 7월 14일 한 주 정도가 지난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이 선교사님 비즈니스 하시는 오피스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무실, 그 기도처소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그 개척 장소를 얻게 됨에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2018년 8월 6일 오후 5시에 그 건물 룸 사용에 대해서 또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018년 9월 2일 주일 11시 개척 첫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250군데가 넘는 곳을 찾으면서 250군데를 다 돌아봤나라고 여러분 제 지도에 다 클릭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급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요. 개척하자라고 가족들 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장소를 찾는데 장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그런데 아내와 함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 인내하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에게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이 귀한 목사님과 귀한 기도처소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하게 해 주셨어요.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8년 12월 2일에는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개척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그 처음 드렸던 예배 장소가 리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시드 인터내셔널, 시드 선교 박신우 목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장소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곳으로 또 이동하게 됐죠. 거기에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박찬희 장로님 장로 안수도 받으시고 고시도 치르시고 여러 가지 있었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전에 연합합병했던 교회로 갔다가 또 다시 컴백을 하면서 우리 이우천 목사님, 김영일 목사님 만나서 이 신학교 예배실을 얻게 되고 허락받게 되고 우리 이 목사님 만나고 김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그 사이에 제가 뭔가 조급하게 뭔가 결정했다면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급할 때가 있지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무언가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몸이 아프셔서 수술하시는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때까지 그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은 많은 사람들 다수의 소리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다수의 소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수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이끄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흔들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교회가 큰 비전과 목표를 두고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기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때 목회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느헤미야가 중심을 잘 잡고 유혹과 그 미혹에 안 넘어갔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잘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늘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때를 아는 믿음과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거 뭐냐?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하신 거예요. 2장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입니다.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청 요청을 듣고 허락해 주는 말씀이 3절, 4절, 5절 말씀에 이어지고 또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기도가 얼굴에 나타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대화가 되어지고 그 right time, on time 대화를 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놓치지 아니하고 왕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왕은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성벽 재건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 때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벽 재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만남과 대화와 요청과 허락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면 놀랍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기도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만남과 대화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아까 교회 개척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남을 가지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보게 하고 찾게 하고 또 그 허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까딱 잘못했으면은 한 주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제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으면 이렇게 은혜로운 곳을 찾지도 못하고 은혜로운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고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만남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늘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깨닫게 되는가? 마지막 부분이죠. 2장 8절과 12절과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8절 말씀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에 요청을 했는데 허락해 주지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목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모든 요청을 듣고 난 이후에 왕이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허락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일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일이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18절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조용히 비밀리에 야간 시찰을 하고 성벽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제서야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설명하고 간증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 또한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왕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 마지막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의 말과 성벽 재건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방해할 때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하여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오게 하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도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신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참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겸손한 기도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의 본문 말씀은 8장까지 왔지만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렸고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다 왕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시며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달려가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